다음 세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은 양떼 커뮤니티를 이끌고 계시는 이요셉 목사님의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삶, 이러한 말씀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믿음의 다음 세대가 꼭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정말 교훈이 될 텐데요.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듣고 계시죠? 하이파이브. 오늘 첫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삶입니다.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삶. 저는 순교지나 역사 탐방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마음이 힘들고 사역하다 지칠 때면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있는 순교지나 이런 곳들을 많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원을 가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들마다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명을 살펴보면요, 그 선교사님이 살아온 삶에 대한 가치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양화진 묘지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명은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굉장히 제 감성이에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젠슨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적어뒀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그와 반면에는 또 너무 이 땅, 조선 땅, 한국 땅을 사랑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명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만약 나누어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이 땅 조선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뭔가 되게 먹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암흑 같았던 조선 땅에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시고 헌신하시며 수고한 선교사님들의 삶은 당시에는요, 놀림거리고 배척거리였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 선교사님들의 삶은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당시의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고되고 처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귀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란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삶은요, 복음과 함께 회자가 되어지는 삶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얘들아, 너희들의 이름이 너희들 친구들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으로 자리 잡게 할까요? 너희들 이름이 딱 정해서, 내 이름은 이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 첫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한다, 두 번째는 목사다, 세 번째는 양떼다, 뭐 이런 걸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위에 어떠한 무게로 있냐고요, 여러분들. 저도 제 삶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 장례식장에 누군가가 딱 한 명을 줘요. 누군가가 딱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요, 아, 나는 이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소리를 누군가가 딱 한 사람에도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삶의 소원. 저는 지금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떠오를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떠오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과 함께 회자가 되어지는 삶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집중해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고생하는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요, 매우 값지고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왜 이걸 허비하냐고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과 동시에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무엇이 어떠한 삶이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진 삶인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함께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진 삶의 첫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드리는 삶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드가 뭐냐면 인도산 식물 뿌리를 짜낸 향수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권 가운데 이 나드란 거는 굉장히 비싼 향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향수냐면 제가 고대 문헌을 몇 가지 살펴봤더니 당시에 이 나드라는 이걸로 만드는 한 옥합을 일상시에 뿌릴 수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한 국가의 여왕 정도나 편하게 뿌릴 수 있는 거였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여인은 하찮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값비싸고 귀한 걸 드렸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진 삶은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넘버원은 뭐냐면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요. 어쩌면 의지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등장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고3 아이들의 영성이 가장 칼같이 날카롭잖아요. 그죠?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공부는 못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청년들 마찬가지죠. 취업식에 청년들이 가장 신앙이 날서 있죠. 그죠? 구해야 되니까 막 줄 수 없어서 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러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를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셨을 때 기뻐하시고 해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필요를 구하기만 하는 나의 삶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삶은요, 여러분들 놀랍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양떼 커뮤니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잠깐이나마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사역을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정답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린 우리 양떼 커뮤니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대상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생활관 친구들, 막 이렇게 조직폭력배 좀 활동하는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들만큼 사역이 편한 애들이 없어요. 얘네들은 일단 예의가 너무 발라요. 깍듯해요. 여러분, 생활관은요, 이 조직폭력배는요, 상하 이 관계가 절대적이에요. 제가 딱 등장하면 목사님 막 인사를 박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완성된 자아의 모습인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편해요.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얘들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저는 우리 생활관 애들이랑 놀러 가잖아요. 신기한 현상, 우리 양떼 커뮤니티는요, 어디를 가나 언제 가나 늘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요, 우리가 놀다 보면 우리밖에 안 남아요.
애들 예의 바르지, 깍듯하지. 물론 남한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목사님에 대한 리스펙이 있지. 얼마나 편해요. 얘네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누가 힘든지 아세요? 너무 조금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야, 얘네들은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애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육원에서 자라서 보육원에서 넘어온 애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참 착하고 귀한 애들이 많은데, 저희 애들은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다 보육원 안에서도 커다란 사고를 친 애들이에요. 커다란 뭐 성폭행이든 집단 폭행이든 보육원에서도 커다란 사고를 쳐가지고 보육원에 다 블랙리스트를 받은 애들이, 쉼터도 못 들어가요. 다 블랙리스트를 받은 애들이 저희 단체에 굉장히 많이 와요. 거의 대부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저한테 갖고 와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요. 처음에 제가 그것을 부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탁을 이렇게 하는 대상이 목사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스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내가 얘들을 부탁을 해결해주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고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걸 또 해줘요. 저희가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애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여지없이 다시 다 나가서 또 사건을 일으키고, 힘들 때 또 사건을 이만큼 가지고 또 돌아와요. 그걸 또 믿고 해주면 또 다시 나가요. 다시 사건을 이만큼 들고 또 와요.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쭉 제 사역을 소개했다시피 저희는 보육원 출원생들 같이 놓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근원이 뭐냐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을 집을 해줬어요. 양떼 홈이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줘서 애들을 다 살 수 있게 해줬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집이 생겼어요. 얘네들을 가르치려고 학교를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저희는 애들을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옷들을 다 저희가 제공해줘요. 애들이 진짜 옷이 없어요. 겨울에 여름 옷을 5개 6개 껴입고 다녀요. 옷이 없어서 저희가 옷을 다 제공해드리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밥도 다 이렇게 해주죠. 용돈도 줘요. 심지어 애들 힘들다고 하면은 해외 선교 여행도 보내줘요. 애들이 뭐 어렵다고 하면은 같이 수련회 하면서 놀러도 그렇게 많이 다녀요. 애들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들한테 다 해줘요. 그래서 애들을 다 와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이거 섬겼어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저희 양떼홈에 있는 물품들을 싹 다 털어가지고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도망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2달 전이에요. 도망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재판을 본 친구들을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판사님한테 저희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양육하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보호관찰 선생님이 여기 끼잖아요. 보호관찰 쌤한테 얘네들이 우리 단체에서 도망 나간 거면은 걸려서 다시 소년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한테 학대를 받아서 도망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입을 맞춘 거예요.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입을 맞추는 그 순간에도 입고 있던 모든 옷들과 그때 간 모든 재정이 다 우리한테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무너지는 거. 학대, 여러분 저는 학대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뭐 바꿔 표현하면 그 친구들은 제가 한 대만 때리면 죽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에게 절대 손끝 하나 대지 않아요. 얼마나 연약한 애들인데. 물론 생활관한 애들은 툭툭 치면서 저희가 몸으로 한 번씩 놀 때가 있어요. 같이 헬스장 다니면서 막 3대 500, 600 치면서 놀 때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못 놀아요. 연약하거든요. 한 번도 건드려 본 적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뭐 증거 자료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학대로 저를, 심지어 저는 같이 살지도 않아요. 학대로 저를 애들이 다, 물론 고소가 되진 않았죠. 애들의 이력을 조사했더니 그렇게 해서 센터들을 공격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소가 되진 않았는데 저희끼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저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게 있어요. 사랑으로 이긴다.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이면 사랑이고요, 이긴다면 이긴다지, 이게 동시에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기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랑으로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 마음에 하나에 싹 이렇게 들어오는 감정이 뭐냐면, 딱 한마디면 해결돼요. 너무 쉬운 방법이야. 생활관 애들한테 전화해서 끌고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얘네 전화 한 통하면 애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죄송하다고 나한테 사과를 해요. 근데 이게 목사의 방법이냐라는 거지, 이게 크리스천의 방법이냐라는 거지. 아니에요. 마음을 담고 쉬운 방법이 보여요. 심지어 얘네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목사님 뭐 동생들 애기들 중에서 힘들게 하는 애들 있으면 연락 한 통 제가 넣겠습니다. 막 지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네, 아니야. 다 아이들 잘하고 있어. 야, 내가 또 마음에 하루에 수백 가지가 변해요. 한 번만 연락해서 하자까?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럴 거면 내가 조직폭력배를 차렸지. 뭐하러 선교단체를 차렸냐. 내가 복음 전하고 애들 사랑하려고 이게 있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있는 거지. 또 참아요. 막 화와 열과.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 제가 헬스장 가가지고 정말 무게 많이 쳤어요. 애들을 못 찢으니까 내 근육이라도 찢어야겠더라고. 데드리프트 치고요, 제가 스쿼트 치고요, 그러면서 화를 다 다듬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여지없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혼자 있잖아요. 홀로 방치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위에 선배들이 얘네들을 타겟팅을 해서 작업 대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름으로 작업 대출을 하고요, 불법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잘못은 다 얘네들이 덤탱이시잖아요. 얘네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카톡에 딸랑 한 문구를 남겼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예배 때 이 친구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웃으면 반겨줘야 되잖아. 웃으면서 안아주면서 야, 고생했다 그래. 잘 왔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할까가 굉장히 묵상이 많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힘들 때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삶이 좀 평탄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나한테 임하는 걸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 내 위로자가 되기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리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내 모습을 직면한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완전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전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는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자와 드리는 자, 누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까? 오늘 복음과 함께 회자되어진 여인의 삶은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귀한 향유옥합을 드린 삶.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제가 드리는 삶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헌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헌금같이 수준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순한 조금의 헌금, 조금의 시간, 이게 아니에요.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향유 옥합보다 훨씬 귀한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돈이나 헌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나에게 주라. 너의 삶을 깨트릴 수 있느냐.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가 훗날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듣는 하이파이브, 양떼 커뮤니티 대표이신 이요셉 목사님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했습니다. 짧은 설교였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하고만 있을까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댓글 선물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분 좋은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 세대, 이 방송을 듣는 다음 세대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이파이브.